이 선생의 신화도서관. 각 나라의 다양한 사후세계. 5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부두교의 사후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두교에서는 로아라고 불리는 정령들을 모시는데요. 그 로아들이 사는 곳이 낙원이며 전설의 땅이라고 하는 기냉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도 기냉으로 간다고 합니다. 즉 기냉은 정령의 땅인 동시에 사후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망자를 기냉으로 데려가는 존재는 바다의 로아인 맷 아괴의 아내이며 인호의 모습을 한 로아인 라시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시렌은 죽은 사람만 기냉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수영할 때 머리를 수면 아래에 넣는 사람까지 기냉으로 잡아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두교 신자들은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머리를 수면 아래로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몇 년씩 머무르거나 평생 동안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돌아온다면 영적 세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강력한 마술사가 된다고 믿고 있었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망자들 역시 최종적으로 로아로 각성하는데요. 망자의 경우는 죽음과 사랑의 로아인 게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데들의 우두머리는 부두교의 로아 중에 가장 유명한 바론 샤메디로 거대한 신전에서 사는데 게데가 된 망자들은 그와 함께 신전에서 살 권한을 얻게 된다고 하죠. 기냉은 사실 아프리카에 실제 있는 지명으로 고향의 지명을 낙원으로 그대로 쓰게 된 이유는 부두교가 제국주의 국가의 노예로 잡혀간 이 흑인들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죽어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겐 최고의 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부두교에서 사후세계는 낙원인 기냉밖에 없습니다. 부두교에서 좀비로 만드는 형벌이 무서운 이유도 좀비가 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낙원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슬람의 사후세계입니다. 이슬람에서 망자들은 모두 발자프라는 세계에 머무르다 최후의 심판을 받는 종말의 날이 되면 그때 아슈라트루 무스타킴이라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알라의 말과 규율을 잘 따른 선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 그부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달라집니다. 선인의 경우 주위가 빛에 쌓이고 비처럼 빠른 속도로 다리를 건너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일 경우 주위가 캄캄해지며 자한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잔나라고 하며 큰 맥락은 유대교나 기독교와 비슷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금욕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름다운 여인들과 장미향기의 정원, 무한하게 넘쳐나는 술로 인해서 무한한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한남 역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지옥인 게엔나의 이슬람 말로 기본적으로 불의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죄인의 머리를 불에 굽거나 펄펄 끓는 국을 마시게 하여 괴롭히게 되죠. 또한 자한남의 밑바닥엔 자쿰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에서는 악마의 머리처럼 생긴 아드달이라는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한남의 죄인들은 모두 이 열매를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기름에 불타는 것처럼 강한 열기를 일으켜 죄인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죠. 그리고 죽지 않는 몸이 되어서 무한한 고통을 영원히 맛보게 되지만 생전에 조금이라도 신앙심이 있었던 자들에겐 알라가 자비심을 베풀어서 지옥에서 구해준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천국은 총 8층, 지옥은 총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지옥보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세람섬의 사후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람섬은 인도네시아 몰루카 제도의 작은 섬으로 그곳의 신화에 따르면 태고 시대에 익지 않은 바나나가 물루아 사테네라는 어린 소녀가 되어 인간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살인 같은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하자 화가 난 그녀는 인간들을 떠날 것이고 죽어야지만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그전엔 어려운 여행길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지상을 떠나서 세람 남쪽에 있는 죽은 자들의 산인 살라우아의 니투가 되었습니다. 니투는 정령이란 뜻의 세람의 단어이죠. 이제 사람들은 물루아 사테네를 만나기 위해서 죽어야 되며 그녀가 있는 살라우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니투들이 있는 8개의 산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죽은 사람의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으며 저녁이 되면 산 사람의 눈에도 그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람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귀신은 살아있는 인간과는 달리 손톱이 칼처럼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손톱으로 생선을 자르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죽은 아내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영혼이 자신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손톱으로 성기를 자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산들을 지나 살라우아에 가까워지면 망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고 목소리만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라우아에 도착하게 되면 물루아 사테네의 아이로 태어나 살라우아에서 살게 됩니다. 독특한 점은 세람의 사후 세계는 영생과 장수의 세계가 아니란 점입니다. 물루아 사테네가 있는 곳이니까 낙원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인간의 수명만큼만 살며 그들도 늙으면 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우아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지상에 한 인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뭔가 살라우아와 지상의 인간 세계가 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으론 켈트족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켈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안눈이라고 하며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혼은 이승과 안눈을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안눈에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사람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안눈은 일반적으로 질병이 없고 음식이 풍부한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켈트족들은 죽음을 편안하게 생각했다고 하죠. 이 안눈은 바다 저편에 있다고 믿었으며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간단하게 왕래할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벽은 추운 겨울밤이 되면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때 조상님들을 비롯해서 온갖 이상한 유령들까지 이승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풀려나온 온갖 이상한 유령들이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년 11월 1일 저녁 젊은 남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밤에 횃불을 들고 농장 주위를 도는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마인 축제라고 합니다. 이 사마인 축제가 오늘날의 할로윈으로 변했다는 설과 사실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시작되는 시기와 모든 성인의 축일이라는 의미마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 두 축제가 관계가 있다는 말이 퍼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인 전통 할로윈은 사마인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이 온갖 이상한 유령이나 괴물로 분장을 하고 여러 집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사마인에서 유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굉장히 흥미진진한 각 나라의 사후세계들, 다음 편엔 신곡의 사후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